이 설교하기 전에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저녁인가 우리 동기방에 올라온 카톡글이 있어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시도를 준비했는데 이게 재밌어가지고 제 원고하고 좀 다르고 우리 방송실의 원고가 좀 달라졌어요. 근데 뭐 그 순서는 변함없고 앞에 예언 받겠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말로 할 수도 있는데 올라온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추석에 생긴 일. 지난 추석에 있었던 실화 하나 전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지인 가운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시가에서 차례 잘 모시고 좋은 며느리로 칭찬받으며 마무리 잘 하였답니다. 그런데 어찌 기분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종가의 종부로 참으며 평소와 같이 남은 음식을 시어머님이 쌓아주는 대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안 가져간다고 미리 이야기하니 주지 않고 수고했다고 큰 며느리에게 검은 봉투에 바리바리 쌓아 주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인사하고 돌아가던 중 하만 휴게소에 들려 쓰레기통에 모두 버리고 귀가했다네요. 집에 막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걸려와 얘야 수고 많았다. 작은 며느리 눈치챌까 봐 검은 봉투에 300만 원 들었다. 기다려봐. 좀 우리 장르 급해. 뒤에까지 읽어봐야 돼. 너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옷도 하나 사고 해라. 손자들도 좋은 것 하나 사줘라. 애미가 난리를 하여 품삯으로 받은 돈인데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다. 다음에 또 벌면 줄게. 하늘이 노래지며 허겁지겁 하만 휴게소를 달려가 가득 쌓인 쓰레기통을 뒤졌는데 어찌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며느리 며칠을 시금전폐하고 생병이 났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뭐 한 가지도 사면 어머니한테 그 돈입니다 하고 평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답니다. 과연 이 며느리에게 300만 원은 잃었는지, 3천만 원의 뉘우침이나 가르침과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의미는 어떨까요?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하도 많아 쓰레기를 그냥 처리하지 않고 내용물을 확인한다네요. 씁쓸한 이야기지만 멋진 교훈이라 생각되네요. 저도 이걸 읽고 저도 며느리 봤잖아요. 이게 며느리 본지 2주 만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또 저희 집에서도 바리바리 싸서 주었잖아. 이게 또 명절날 또 금요일날 왔다고. 우리 집은 어땠을까? 장님 어땠을까요? 우리 며느리는 어땠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었죠. 인증사실 다 찍어서 보냈어. 상에다 쫙 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 저녁 먹어요 라고 인증사 찍었다. 그래서 다 얘기다.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을 잘못 전달되어져 가버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리바리 축복을 싸가지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선교사님, 집사님, 저 아이들 다 주려고 건봉투에다가 싸서 추석날 다 주었는데 이거 무슨 별건가 싶어져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다 버리기도 하고 열어보지도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고마워서 마치 맏며느리에게 그 애쓴 걸 안쓰러운 마음에 엄마가 정말로 모아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부득이 쌓아가지고
그 검정 봉투에 담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개 장로 고생 많았어, 아무개 권사 수고 많았어, 아무개 안수집사 수고 많았어, 아무개 집사 다 수고 많다고 하나님이 바리바리 받사서 선물로 축복을 주었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했었다고, 이게 검은 봉투에 담아졌으니까 별것도 아닌 줄 알고 버려버린 우리 교회는 없는지. 교회에서 봉사생활이라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 등록하고 세례 받아야만이 어떤 일이라도 하게 합니다.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봉사할 수 없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의 봉사예요. 누가 노래 잘한다고 교회에서 성가대하라고 안 시킵니다. 뭘 해야 돼요?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봉사할 수 있고 어떤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목사님 저 특송시키면 하는데요, 안 됩니다. 세례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교회 봉사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들이 뭘까라고 본문을 묵상하며 작년 11월 달에 이 말씀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가 오는데 말씀을 열었는데, 제가 4가지의 비결을 여러분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생활의 비결은 첫 번째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한 번만 더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 4장 8절인데 읽어보도록 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봉사 생활의 기본적인 비결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봉사하는 사람들 사랑해 주십시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징어기도 미하게 하는가 봐. 응? 다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좀 덮어주십시다. 에? 나는 지난주 우리 임 장로님이 특송하셨죠. 이야, 여기도 잘했어요? 여기는 막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거야 우리 권사님인데, 장로님이 지난주 특송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라. 우리 사모님만 남해하는 거 보면 참, 내가 금방 설교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인생이 왜 이렇게 인색해 우리 교회가. 안 그랬는데 뭐 추석 세고 난 다음에 좀 뭐를 잘못 드셨나. 서로 덮어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교회 봉사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끌어주고, 그것도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교회 봉사생활이에요. 우리 교인들 열심히 봉사하거든 사랑해 주십시다. 옆 사람에게 주님을 섬긴 당신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 선교사님 가족이 오셨는데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다 향하여서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손을 탁 펴보자 시작.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 아니 권사님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뭐 치권을 해? 다시 권사님 때문에 다시 해야 돼. 뒤를 다 보라 하자. 두 손 내밀 정중하게. 자 시작. 선교하는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가 있다면 사랑해 주는 것, 이게 교회 생활에서의 봉사의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 사랑해 주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것도 너무 잘해서 감사해요. 안타깝게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싸매주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중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데 재미있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10년간 병을 앓았대요. 무슨 병이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병을 앓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갑자기 몸이 뜨끈뜨끈 뜨거워지더니 10년간 앓던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 뭐라고 선언했냐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주셨으니까 내가 평생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냈어. 근데 마땅히 자기 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곰곰이 또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떠오른 게 있습니다.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꽃꽂이를 배운 거야. 꽃꽂이. 이 꽃꽂이
꿋꿋이를 배워가지고 그날부터 자기 돈을 들여서, 우리 교회도 지금 자비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개인이 지금 헌신해요. 그러니까 자비를 들여서 꽃을 사다가 옛날 그 대학 시절을 생각하면서 꽃꽂이를 했어. 근데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그동안에 교회에 꽃꽂이를 안 했던데 꽃꽂이를 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뒤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해. 뭐 어떤 애 쳤던 애 꽃이 뭐 꺾어졌네 좋네 뭐 장래 크네 뭐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네 뭐 하면서 온갖 비난이 다 나왔어. 교회가 시끄러워서 목사를 걷는 거야. 그래서 이 집사님이 시험이 들었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칭찬해줘. 나는 안수입장 그래. 항상 여기 앉아 계셔야 돼요. 잘하면 칭찬해야 되는데 그거 눈꼴시럽게 말이에요. 무슨 뭐 별 운만 딱지 피나사니까 이 집사님이 착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진 거 보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랍니다. 아니 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떠나게 만드냐. 물론 그래서 그분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은혜 받고 회복했다는데 우리 교회도 무슨 일 잘하면 칭찬해 주십시다. 사랑해 주십시다. 교회 생활에서 봉사의 비결은 사랑해 주는 것.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그다음에 사랑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제 멤버 바꿔가지고 자 사랑합니다. 그러면 다 덮어지는 거야.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가요? 그래야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읽어보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합시다.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여기 보면 계속 베드로 사도는 뭘 강조하면 서로 하라는 거예요. 네 나이 너 혼자만 이게 아니고 서로 봉사하며 서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은사라는 말이 나오고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뭐 본문의 원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카리스마타, 뭐 카리스 이렇게 하는데 은사는 하나님이 그 기질을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 주는 재능이에요. 달란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 목사 저 박래성 목사도 제 기질에 따라서 제 성품에 따라서 살아오는 과정과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선물을 주었어. 그 선물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선물이라는 거죠. 여기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도 다 기질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맞는 선물 하나씩 주셨어요.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악한 청지기는 어때? 주인 것 빼먹는 거라 행령하고 빼먹는 사람이지만 이 선한 청지기는 주님의 주인 것을 그대로 써도 그대로 내밀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는 내가 받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받은 거하고 우리 장로님이 받은 거 틀려요. 학자가 안수 집사님이 철제, 제가 항상 우리 윤 장로님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저 목양실에 올라가는 그 철계단 있잖아요. 나는 거기 올라갈 때마다 두 분이 생각이 나. 이렇게 저 철을 갖다가 제가 참 일을 못 해가지고요, 처음에는 일자로 계단을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랬어. 보니까 너무 가파른 거야. 다 제작 가지고 철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제가 꺾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올라가다 한번 꺾어서 올라가게 해달라 했더니 그걸 맨손으로 하신 거예요. 그걸. 혹시 목양실 올라가시는 분 보면요, 계단에 올라가다 한번 턱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 그걸요 제가 밀어내가지고 한 번에 올라가다 하는 것을 설계 변경을 했어. 죽을 뻔했지 안수 집사님? 어때요? 윤장님 죽을 뻔했지? 이거 뭐 기중기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깨로 밀어가지고 그 무거운 철계단을 만든 거예요. 이게 왜? 받은 선물이 있거든. 달란트가 날 보고 하라면 못해. 받은 선물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라? 선한 청지기가 되라. 우리 교회에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로 내가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잠시 나에 맡겨줬다는 마음 가지고
관리하며 잘 쓰십시다. 그게 봉사예요. 내가 꽉 쥐고 내 돈, 내 몸, 내 재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야.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 헨리 벤 다이트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소설 중에 대저택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우리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인데, 그 대저택이라고 하는 이 다이트의 그 소설에서 나온 얘기였더라고요.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어느 부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천국에 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경우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자기 집이라고 이제 가르쳐줘. 그래서 가봤더니 지붕도 없어. 천장도 없어. 그냥 기둥만 있어가지고 바닥만 만들어준 완전히 허름한 집으로 자기 집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이름이 써 있는 거야, 이 부자가.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세상에서는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데 이건 지붕도 없고 천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내가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산다니까 기분이 나쁜데, 옆집을 봤더니 어마어마한 집이 지어지는 거야. 지금도 계속 짓고 있었는데 자기 집은 공사가 끝났어. 근데 계속 옆집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큰 저택을, 대저택을 짓고 있는 겁니다. 기분 나빴습니다.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지어지고 내 집은 이러냐고. 그랬더니 그 집은 누구냐면 당신이 살고 있을 때 그 옆집에 가난한 의사가 있었죠. 그랬더니 맞아요, 의사가 있었어요. 그 집 의사의 집이다고. 아니 왜 그 사람은 지금 저렇게 잘 지어지고 내 집은 이렇게 형편없이 지어지냐고 라고 했더니, 잠시 후에 어마어마한 또 그 목재라든지 좋은 집을 짓는 재료가 저 땅에서 올라오기 시작해. 그랬더니 인부들이, 천사들이 그래가지고 집을 막 짓는 거야. 봤지. 저 가난한 의사는 자기가 벌어들이는 재산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베풀고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이 목재가 되고 자재가 되어가지고 대저택을 지금도 짓고 있다고. 이분은, 당신은 세상에 있을 때 지은 것도 하나도 요 정도밖에 잘 먹고 자랐었지만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헌금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에 쓴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우겨우 당신이 쓴 집은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저 가난한 의사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선금을 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베풀고 봉사하는 데 썼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제목이 되어 지금 저 대저택을 짓는데 아직도 못 지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하면서 나는 헌금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나는 구제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나는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선한 청지기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잠시 멈추게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한번 이건 무슨 소설입니다. 소설 작가가 쓴 내용이지만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은 교회 생활 봉사 잘하되 은사를 따라 은혜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권하시죠. 우리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뭘 해요? 서로 봉사해. 서로. 한 사람만 하면 안 돼. 우리 교인들 서로 봉사하십시다. 이렇게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봉사합시다. 시작. 선한 청지기가 되어. 자, 뒤에 분에 그다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시작. 네. 이런 우리 장미교회가 참 좋습니다. 또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가르쳐 주기가 내가 몇 번씩이나 예배 시간마다 하는지 몰라. 다시, 나는 이런 장미교회가 좋습니다. 그래, 좀 이렇게 한 번에 좀 나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권능으로 봉사하십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권능으로 봉사합시다. 오늘 11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점점점 뒤에 더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힘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헬라어면은 본능, 권세란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봉사생활이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뭐 좀 맡겨주면요, 나는 못해요. 못하지 당연히. 그래, 누구의 힘으로 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악한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으로 내가 행하겠습니다고 하는 겸손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교회에도 봉사생활을 하면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 교회에 영적 실직자들이 많이 있대요. 이건 제 단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쓴 단어예요. 영적 실직자가 있대.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래, 교회에는 할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 일이 참 많은데 일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실직돼가지고 못하는 거야. 우리 주변에 좀 난리잖아요. 실직된 사람들 참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요, 실직자가 참 많아요. 근데 일을 하려고 해서 뭐든지 찾아 들어갑니다. 우리 사모님만 하면이야.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일이 많은가 봐. 하여튼 일을 하려는 사람 어떤 일인지 찾아갑니다. 한 번만 더 아멘을 세게 좀 해줘. 다시. 일이 필요한 사람 어떤 일인지 찾아갑니다. 근데요, 일하기 시작하면 옳거니 잘 됐다, 나 이번 기회에 쉬어야지 라고 실직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보면요, 교회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 일거리가 너무 많은데 나는 일이 없어, 난 일 못해, 이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영적 실직자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적 실직자의 특징이 뭐냐면 말쟁이가 되는 거야.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은 하지 않고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 교회 은혜가 없고 뭐 누구는 어떻고 뭐 말이 많아. 우리 교인들 영적 실직자 되어가지고 말쟁이 되지 마십시다. 말쟁이 되면 곤란해요. 말보다 뭘 앞서야 돼? 행동을 앞서서 주의 일을 해야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주옵소서. 눈이 열리게 주옵소서.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좀 내가 찾아서 해요. 찾아서. 어떤 사람 맡겨도 안 해. 실직자라 이거. 그리고 뒤에서 말만 목사님 맨날 나한테 어려운 일만 시켜. 쉬운 건 저건 나한테 시키고 힘든 일은 나한테 시켜. 말쟁이 되시 맙시다. 그리고 방관자가 돼요. 영적 실직자는요, 하든지 말든지 너는 해라 나는 알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아멘. 방관자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옆 사람에게 방관자 되지 맙시다. 영적 실직자 되지 맙시다. 그러면 이 힘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은 어떤 힘이어야 될까?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힘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교를 하고 헌신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 마음에 사랑이 담긴 겸손의 힘으로 해라, 이런 마음이 들려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랑이 담긴 겸손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따라서 하시죠. 사랑이 담긴 겸손의 힘으로 하나님께 봉사하자. 사랑이 담긴, 그냥 겸손하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겸손함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우리 교인들 그렇게 하십시다. 주의 일할 때 겸손하게 해요. 목을 뻣뻣하게 세우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냥 소리 없이 낮은 자세로 겸손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해야 될 태도예요. 이 또한 우리 목사님,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간증을 조그만하게 넣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에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장로님 연합회에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대전에 계신 분인데 설교를 하셨는데 쭉 장로님들이 앉으셔가지고 한 분 장로님을 계속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뭐 어떻고 계속해서 그분만 칭찬하는 거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주일날이 되면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니까 부교육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젊은 전도사들,
예? 아주 젊은 전도사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이 장로님이 가서 다 신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구두를. 왜? 총각이고 젊으니까 누가 닦아줄 힘이 없으니까 내가 닦아주다 하면서 이 장로님이 다 닦아줘. 그거 하나 보면 뭘 한다? 열을 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뭐 신발 제 목사 신발 닦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담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그게 심의예요.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가장 큰 힘은 뭐냐? 주님의 사랑을 담은 겸손이 가장 큰 힘이다. 이 힘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것도 우리 교회는 또 잘해 그렇게. 따라서 한번 해요. 주님의 사랑을 담은 겸손의 심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교회에서 봉사하십시다.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고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던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대파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모든 것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겸손하게 낮아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로 봉사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닿아야만이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겸손하게 낮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 능력을 가지고 주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옥교회 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십자가를 담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선교 사역과 전도와 영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넘겨봐요. 시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봉사합시다. 오늘 11절 마지막 뒷부분이에요. 하반절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봉사, 교회에서 봉사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자, 잘했다고 그래 고맙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야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돼요. 그런다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나 칭찬 안 할게 이러면 안 되고 우리 낯선 사람이 있으면 수고했어 잘했어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봉사예요.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영혼권 모든 것이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이 영광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돌리는 거 이게. 두메 산골에 있던 한 여자아이가 서울로 가정 보러 왔습니다. 두메 산골에서 자라지 뭘 본 게 뭐 있겠어요? 풀밖에 보지 않았어. 잡초가 나면 그 빼는 것만 봤습니다. 근데 이 부잣집에 갔더니 정원에 풀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고민이 됐어 이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풀을 어떻게 멜까 3일을 고민하다가 주인 어른들이 다 밖에 나간 날 그 풀을 아침부터 매가지고 오후 4시까지 다 매놨어. 주인이 와가지고 뒤집어졌습니다. 그 풀이 뭔지 알아요? 잔디. 주인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키운 잔디 이걸 갖다 호미로 다 매어버린 거라 이거요. 우리 교회 장미연께 저 앞에도 넓은 떨어진 잔디가 있는데 누가 와서 이게 웬 잡초가 많아하고 아마 다 매놨다면 저 뒤집어져 버릴 거야 아마.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 갖다가 클로버 놨다고 잔디를 다 파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탈탈탈 털어가지고 놔뒀어. 열정은 좋은데 그분이 원하는 뜻은 아니었어. 열정은 좋았는데 담임 목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 그의 두메산골의 소녀의 열정은 좋았는데 주인이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애쓰는 거 다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는 봉사와 섬김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누가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담임 목사도 기뻐하겠죠. 그런데 담임 목사에게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 목사님도 기뻐한다. 목사님이 기뻐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왜 그 흐려져?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제가 기뻐해도 내 마음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나도 기뻐해야죠. 그렇죠? 장로님들이 기뻐하라고 일하는 거 아니고 권사님들이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 기뻐시라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교회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기뻐져요. 지금 당장은 내가 속상하고 마음 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선한 일 하십시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는 4가지 비결. 첫째, 서로 비난하거나 모함하지 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합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권능, 특히 사랑이 담긴 겸손으로 봉사합시다.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봉사합시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영광 뺏어가면 안 돼요. 애써서 수고했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장미연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 봉사한 후 천국에서 상받은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52가지 신앙 비결의 41번째 비결, 교회에서 봉사하는 비결을 실천하십시다. 모두 다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시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